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질문은 그겁니다. 한국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좋다, 나쁘다, 뭐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그 한국 문화를 비평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그래서 그 한국 문화 속에서 정말 아주 바람직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또 한국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적인 그러한 측면들, 또 이렇게 참 변화되어야 할 측면들은 무엇인가. 이거 제일 큰 문제고 제일 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복음과 문화 사이의 교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문화 사이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시간은 복음과 문화 사이의 교회는 이 복음과 문화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죠. 제가 한국 문화 얘기할 때도 한국 문화를 볼 때 그러한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한국 문화를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렌즈를 끼고 이제 한국 문화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요거는 우리가 좋은 거니까 요것들은 더 잘 살려나가고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그 복음 사역자들의 이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교량입니다. 그 복음과 문화 사이에 교량을 놓는 거죠. 우리가 교량을. 이게 이제 상황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칸 모로우 그 휘튼 신학교 교수인 휘튼 스칸 모로우 복음주의 이제 선교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그 상황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상황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문화 연구 방법을 한번, 중요한 게 타문화를 연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타문화를 이제 연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 상황, 문화는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또 한국 문화의 7가지 차원, 여기 이제 상황화 모델에서도 이제 7가지 모델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 모델. 모든 종교는 7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교리적 차원, 윤리적 차원, 의례적 차원, 경험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물질적 차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종교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과 종교를 이렇게 우리가 대조해서 볼 때에도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7가지 차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보면서, 또 그 각 종교들의 7가지 차원의 이 복음을 어떻게 또 이제 상황화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이제 스칸 모로우의 상황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복음의 7가지 차원과 그다음에 복음의 상황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한국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이제 상황화 작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이제 같이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 어떤 면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면들은 또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황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할 것은 한국 사회이고 한국 문화 속에서 사역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사역에 꼭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성 가서 사역할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은 어디 달나라 가서 사역하는 것처럼 신학 공부하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아카선수 가서 사역할 겁니까? 미국 가서 사역할 겁니까? 어디 외계 행성 가서 사역할 것처럼 그렇게 막 추상적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의 이 구체적인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한국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또 파악하고, 또 어떻게 또 그 속에 이제 복음을 또 상황화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또 복음을 실천하느냐, 이게 우리 사역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그림이 이제 복음이 있죠. 여기 가스펠, 또 컬처, 복음과 문화, 그리고 교회는 또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모델 오브 가스펠 컬처 릴레이션십. 복음과 문화의 관계는 아주 그 컴플렉스하고 아주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과 문화 관계에 대한 이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복음과 문화와 그 사이에 그 처치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이런 축을 가지고 이거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복음과 문화의 관계는 컨버전, 인카운터, 엑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 회심, 복음으로 문화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문화 속에는, 이 한국 문화 속에는 우상숭배적인 요소, 죄악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면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컨버전과 인카운터, 반문화적인 것도 있고, 또 문화 속에서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또 회심하면서 그 이러한 문화, 개인이 회심하고 또 문화도 이렇게 회심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복음의 관계는 reciprocal relationship axis. 그래서 이제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는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복음을 또 다시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이러한 순환적인 이러한 해석학적인 순환이 복음과 교회 사이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 문화 사이에서는 미셔너리 다이얼로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대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던진 질문과 같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선교적 대화를 하는 거죠. 한국 문화에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 예배 폼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반 계시,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뭐 김치 먹는 게 뭐 죄입니까? 팬냉면 먹는 게 뭐 잘못입니까? 한국인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우상 숭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대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스펠은 챌린징 렐러번스 인 더 컬처. 그래서 문화 속에서 챌린징, 도전하는 면도 있고, 렐러번스, 그렇지만 또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관계, 렐러번스, 뭔가 이렇게 적절성, 적합성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적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끝난 얘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확성기에다 대고 외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hermeneutical circle with the church. 그래서 이 해석학적인 이런 순환입니다. 복음은, 교회는 복음을 해석하고 또 복음을 또 다시 또 이렇게 질문하고 또 해석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해석입니다. 그 공동체가 복음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바로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못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복음의 그러한 해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가 이제 문화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문화와 세속화라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 교회는 힘을 잃고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그러한 포로가 되어서 세상을, 문화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삼각형의 이러한 그 삼각의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문화 그 사이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또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또 변증하고 복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또 교회가 문화의 포로가 된 면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철저하게 이제 돌이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컬처는 radical discontinuity regarding the gospel. 컬처는 복음과 아주 그냥 위배되는 게 있습니다.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또 radical independence regarding the church. 교회와도 완전히 이렇게 독립된 그러한 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이지만 우리가 또 그것을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계획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이렇게 다수를에게 흘러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 교회의 위치라고 하는 거죠. 이 위치를 잘못 감당하지 못할 때 이제 교회가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의 포로가 되고 또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adherence to the given tradition, 하나의 주어진 전통에 우리가 또 속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dialogue with the varied culture, 다양한 문화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이런 선교적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와도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판단 기준은 복음이고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거기 가장 그분에게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화를 보면서 또 accept 할 것은 accept하고 또 against 할 것은 against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좀 기억해 놓으시면서 우리 또 진도 나가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상황화를 다룰 때는 요 면을 다루는 거죠. 이 challenging 렐러번스가 있다는 거예요. 적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들어가야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그 문화 그들의 그 이야기 속에 복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비유 또 이러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그들에게 또 적합한 형태로 이제 그러한 좋은 소식을 또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복음의 상황화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황화는 무엇인가, 성경적 상황화는 무엇인가, 적극적인 상황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에 대한 진입과 적응, 또 문화에 대한 도전과 대면. 아까 여기 들어가고 어댑팅 이렇게 적응하는 면이 있고 또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되죠. 도전하고 대면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황화는 복음 자체의 본질과 특수성을 타협하지 않는 채 특정 문화 속으로 복음의 의사소통과 사역을 번역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제 상황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화 거진 우리 신학교에서 상황화 개념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상황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소하고 상황화하면은 아주 이 과격한 신학, 무슨 해방 신학이나 뭐 여성 신학이나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상황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한 부분이죠. 우리가 또 복음주의권에서도 또 우리가 복음을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상황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상황화 책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사도 요한도 상황화를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도가 육신이 되었다는 헬라의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사도 바울도 상황화를 한 겁니다.
그 이방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또 이방인의 모습으로, 헬라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헬라 사람들의 모습으로, 유대 사람에 전할 때 유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맞춰가면서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죠. 상황화의 불가피성, 복음의 진리를 표현하는 어떤 문화 초월적인 방식은 없다. 오직 하나의 진정한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관념적인 방식으로, 아주 추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복음의 다양성과 통일성, 다양한 형태로 전하지만 그래도 그 복음에는 하나 이런 통일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표현하는 어떠한 유일하고 상황에서 자유로운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황화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화 안 하면은 추상적으로 그냥 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얘기하자면 내가 복음이면 안 됩니다. 난 이렇게 믿었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돼야지, 내가 받은 복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남한테 또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한테 상황화된 거죠. 그 자기한테 상황화된 프로그램, 자기한테 상황화된 복음을 이제 남한테 이제 강요하는 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이방인들 니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라.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 문화를 이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상황화, 무상황화. 우리는 그 지금 무상황화는 이제 less contextualized, non contextualized, 상황화를 안 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을, over contextualization, contextualization, 상황화가 지나치게 하는 것의 위험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는 싱크레티즘이고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상황화를 안 하면은 그것도 더 위험한데, 그건 이제 무상황화의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새로운 상황에 올바르게 상황화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고안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다른 문화에 깊숙이 상황화되는 것이다. 이들은 신학적으로 이끌리기보다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끌린다. 그들은 사역 표현을 그들이 접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 자신에게 상황화하게 된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갖다가 또 자기 사역의 대상들한테 그것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상황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말 그들에게 맞는 것인가 이제 보면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하다가 아니면은 아닌가 봐 하면 또 다른 프로 갔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다가 이제 한국교회가 그냥 계속 이렇게 수입 프로그램, 그 외부에서 수입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 뭐 1:1 양육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입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고, 그것을 상황화해서 정말 맞는 것으로 맞춰 나가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상황화, 복음의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아는 것이 아니다. 죄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필요. 당신은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다. 예수에 관한 진리.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적 왕이시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부르심. 복음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결코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 진리는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 동일한 내용을 갖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전달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이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호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설득할 때 사용하는 6가지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둘째, 죄책과 수치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라. 셋째, 진리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넷째, 이루지 못한 실존적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라. 다섯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라. 여섯째, 단순히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나왔던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죄책과 수치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진리의 매력을 느끼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뭐 그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또 니고데모와 같이, 또 이러한 예수님이 만났던 그러한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복음에 이렇게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상황화, 액티브 컨텍츄얼라이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상황화를 할 것인가? 문화에 대한 진입과 적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화를 학습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 문화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지금 한국 문화를 지금 주제가 너무 방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신과 함께라는 것을 텍스트북으로 정해가지고 그 영화를 텍스트북으로 정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같이 좀 또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화적 지능은 자신의 문화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형성했는지를 깊이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제 컬처럴 인텔리전스죠. 그래서 타문화 경험을 한 사람은 이런 문화적 지능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문화적 지능은 복음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마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문화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러한 이 유학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또 원래 이민자 가정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고, 또 이러한 히브리 그러한 그 율법에 대한 그러한 공부도 아주 잘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을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준비시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지능은 자신을 한 문화 속에 깊이 침잠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 우리가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한국 문화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죠. 저는 제 지도교수 윤희음 교수님이 어느 날 택시 타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갔더니 무당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샤머니즘 논문 쓴다 그러니까 무당 아줌마를 이렇게 딱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인터뷰를 하면서, 또 굿하면은 그 앉아가지고서 굿하는 거 이렇게 그냥 다 기록하면서, 무슨 제수꾼 12제차가 무슨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적어가면서 뭐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샤머니즘이 저런 세계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우리나라에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서울대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그거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죠.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샤머니즘 그때 공부한 것이 오늘날 저에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그렇고, 오늘 순복음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몰려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샤머니즘 문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기도원 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런 샤머니즘 문화권과 이렇게 다 그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삶, 질문, 그리고 관심사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살고 사람들과 우정을 발전시킨다면 상황하는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특정 문화에 진입할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상호화된 의사소통은 청중들의 개념세에 적용한다.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예화는 사람들의 사회세계에서 취하는 것, 표현되는 감정은 그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기되는 질문과 이슈들은 그들과 매우 연관된 것, 인용은 주로 그들이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제시, 상호화된 복음의 소통은 그것이 사람들을 설득하며 호소하며 추론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정 문화에 적응할 것.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예화도 어디 꼭 링컨 뭐 워싱턴 이런 것만 하는데 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그 사회 세계에서 이런 예화들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지 듣는 사람, 설교 듣는 사람도 아, 좀 나랑 관계 있는 얘기 하는구나. 맨날 우리는 어디 딴 나라 얘기만 한다는 것이죠. 특정 문화에 진입할 때 주요한 과제는 그 문화의 주요한 세계관과 신념 체계를 식별하는 것이다. 그 종류의 신념들을 찾아보아야만 한다. A 신념들,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신념들로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성경적 가르침의 특정 부분과 대충의 일치. 그들의 A 신념들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의 특정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도록 준비되었다. 예, 이제 그 요 A 신념이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한국 문화에서 긍정적인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야지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발판이 공감대 있는 그러한 설교도 하고 공감대 있도록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A 신념을 찾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A 신념들과 일치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A 교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천 사상, 하늘, 하느님 이런 사상, 천인 공노한다, 뭐 이런 그 사상 같은 것들,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 사상 이런 것들은 A 신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과 함께해서 이런 그래도 거기도 보면은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또 어머니와 이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효 같은 것들, 또 그러한 어머니가 또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 가족 관계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A 신념들을 이제 찾는 게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신념들. 청중들로 하여금 기독교 교리가 타당하지 못하거나 심하게 공격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신념들. 비신념들은 기독교 진리와 여러 지점에서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그처럼 상충되는 교리들. 첫째 단계에서 A 신념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신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반 은총에 의해 그 문화에 부여하신 지혜와 진리에 대한 증거이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또 B 신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요소이죠. 막 무당이 막 이렇게 신들려 가지고서 막 공수로 막 너 3월달, 4월달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5월달을 잘 넘겨야 된다. 이런 식의 막 공수를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사람들이 아이고 막 제발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복 주세요. 그러면은 니네들이 이렇게 그냥 정성을 이렇게 없이 차려가지고서 복 받을 수 있는 줄 아냐?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이렇게 이러한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들, 그리고 막 이렇게 신장이 나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깃발을 넘겨요. 이렇게 오색 깃발을 가지고서 그러면 하나 넘길 때마다 돈을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씩 넣으면 또 하나 넘기고 또 넣으면 하나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참 정말 이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이렇게 비신념들, 그러니까 우리 복음적으로 볼 때 이거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너무 유교의 그런 가부장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신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그게 아까 문화에 익숙하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시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막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그냥 가부장적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신념들과
대치되는 그러한 기독교의 교리가 B교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B교리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그러한 진화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의 이러한 창조론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면해야 되고 어게인스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A 신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 은총이 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화에 부여하신 지혜와 진리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적극적인 상황화. A 신념들과 교리들을 수긍하기 위해 주의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들이 그 문화를 도전하기 위한 전제들, 발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록 당신과 의견을 달리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점핑 업 포인트,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감대를 얻어야지 대화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B 교리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담을 쌓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효도나 뭐 이렇게 A 신념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또 뭐 그러한 기독교에서도 이런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인 공노할 짓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에 얻을 수 있는 면들은 우리가 발판이 접촉점이라 그러죠. 이런 접촉점들을 잘 파악해야만이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 이러한 문화 변혁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도전과 대면, 이제 챌린징하고 그 다음에 confronting the culture, 대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면 못하면은 먹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속화가 되는 거죠.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계몽주의 포로가 되는 거죠. 교회 오면은 또 교인인 척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이원론적인 교인이 양상이 되는 겁니다. 날라리 교인들이 이렇게 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잘못된 것들 중 어떤 것을 그들이 믿는 바른 것들을 근거로 해서 도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도전할 때에도 바른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상황화. 한 문화의 A 교리들을 그것의 B 교리들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득력 있는 대면의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B 교리를 위한 주장을 A 교리들에 직접 근거해서 전개할 때 가능합니다. 대면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문화가 심층적 차원에서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성경적 진리와 일치하지만 다른 부분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부분들은 특정 문화가 어느 부분에서 대면에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우상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이교도들 자신의 욕구와 상충됨을 보여줌으로써 우상숭배를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A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어떻게 B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제들은 전적으로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한 문화의 신념 가운데 투박하지만 진리인 어떤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A가 진리라면 왜 당신은 B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B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일 A가 진리라면 당신이 B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도 공평하지도 일관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실제에 대한 문화적 신념과 가정 가운데 일관적이지 못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문화의 한 부분이 성경에 근거해서 다른 부분을 비평하도록 허용합니다. 청중들에게 호소하고 위로하기.
바울은 그들이 이러한 선한 이들을 추구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자기 패배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문화적 갈망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를 발견하도록 권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A 신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지만은 또 복음은 분명히 어게인스트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대면하지만 마지막에는 또 호소하고 위로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또 답을 또 찾을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맛볼 수 있다. 대면한 후에 위로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중들에게 그들의 삶의 플롯 전개가 예수 안에서만 해결책, 하나의 해피엔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문화의 이야기를 다시 말해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의 문화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연결시켜 주느냐. 먼저 그러려면 내 자신 속에서부터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나 자신 속에서, 문화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다가, 또 그것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렇게 살아왔다가 그 성경의 이야기 어떻게 만나서 그것이 또 오늘 또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내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러한 오늘 한국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 소수를 구원하신 것은 다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그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그러한 그들의 문화 이야기 속에서 또 오늘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만나면은 사람들이 다 질문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코로나를 또 맞으면은, 코로나 상황에 또 걸리면은 또 이렇게 쉽게 또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죽으면은 우리 신과 함께해서 나왔던 것과 같이 그런 험난한 그러한 저승세계를 또 우리가 여행하게 될 터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심판받을 때도 우리가 떳떳하게 예수 공로 의지해서 갈 수 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다시 또 그 신과 함께와 연결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